오늘은 오후 예배 때 성도의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만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가뜩이나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성도들이 가뜩이나 많았는데 거기에다가 게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더욱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구제 헌금에 가장 첫 번째로 열심을 내었던 교회가 바로 헬라 지역에서 비교적 부유했던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자극이 되어서 1년 뒤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앞을 다퉈가며 구제 헌금에 동참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넉넉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고 또 마게도냐 지역에도 또 큰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없는 중에도 우리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들고 더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린도 교회가 인색한 마음을 품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가장 열심을 내었던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열심을 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이 일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만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왜 하필 예루살렘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불만을 토했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와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그곳에 있는 성도들,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계성도 없는데 거기를 책임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넉넉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왕 도울 것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도 도울 것이지 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오직 그 공통점을 빼놓고는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아무런 관계성이 또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인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고 고린도 교회는 헬라인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전혀 다른 인종입니다. 인종 자체가 다릅니다. 지역 자체도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 지역, 이 유럽에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극동아시아 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또 같은 말을 쓰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어, 당시에는 히브리어라기보다도 공용어였던 그 지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그 한 가지 공통점을 빼놓고는 같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관계성도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 가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것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인데 같은 성도로서 성도를 돕는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인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상황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같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성도를 서로 돕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답고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교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같은 형제요 자매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헌금을 모으기로 하고 헌금을 통해서 돕기로 한 것은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다른 성도들에게 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또 그런 불평들이 나오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처음에 선한 마음과 너희들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고 너희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일에 많이 동참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이 일에 시작해라 라고 하면서 이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실 표면적으로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민족, 다른 말을 쓰고 있는 선교지를 돕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그거나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와 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서울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따금씩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멀리 이방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을 도와야 하느냐? 또 왜 우리랑 관계가 없는 미자립 교회들을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우리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가난한 다른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도대체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필요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채워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부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그다음에 문화와 모든 배경과 모든 상황이 다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다라는 이런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교회 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주일날 와서 저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구제를 하는지 선교를 하는지 혹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다지 그렇게 관심을 크게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잘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족이라는 그런 확신이 분명히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게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결혼을 하고 내 가족이 장례를 치르고 내 가족이 잔치를 하고 내 가족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무관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그런 확신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가 나에게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을 것과 또 얻을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주일날 와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받을 것만, 내가 얻을 것만 챙겨가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은혜만 받고 가면 그만이다. 내가 오늘 받을 은혜, 내가 오늘 받을 말씀, 내가 오늘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챙겨가면 그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 받을 일과 축복받을 일과 위로받을 일과 격려받을 일과 또 인정받고 대접받을 일만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찌됐든 신경 안 쓰고 일단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격려를 받을 일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공동체를 떠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문제는 채움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채워졌느냐,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위로를 얻었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격려를 받았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관심을 받았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채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거듭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도대체 신앙은 무슨 문제입니까? 목사님, 채움의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신앙의 문제는 채움의 문제가 아니라 드림과 베품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너무 다른 거예요. 채움의 문제로 접하게 되면은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채우기 위해서, 체험받기 위해서 왔는데, 뭔가를 받으려고 왔는데, 조금만 안 채워지면은, 그러면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란 것입니다. 근데 드림과 베품의 문제로 가면, 이거는 전혀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베풀 것인가? 내가 이웃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 이 문제로 가면요, 모자라거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모자람과 부족함인데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더 베풀 수 있었는데, 더 나눠줄 수 있었는데, 더 드릴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더 기쁘고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풍성하게 하려면 바로 이런 관점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딱 들어왔다가 우리가 조금만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상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분노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서는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채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 내 삶에는 채워지지 않은 것밖에 없는 거냐? 왜 내 삶에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지?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모자란 것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드림의 문제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정리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고 은혜 받는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아침에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물론 일주일에 3일도 그렇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인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내가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에게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 것은 무엇인가? 나눠줄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함께할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로 나아온다면은 그다지 많이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고 또 모자라거나 부족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장로님을 조금 더 장로님을
위로해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권사님을 조금 더 칭찬해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집사님을 조금 더 격려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면, 우리가 주일 저녁 때 집에 돌아왔을 때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집에 돌아가서 주일날 저녁 때 자리에 딱 놓는데, 차차차, 맞아, 지난번에 아무개 집사님 상을 당했는데 내가 위로를 못하고 왔네.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 아무개 권사님이 참 지난주에 편찮으셨다는데 내가 손 한 번 못 잡아드리고 왔네. 그렇게 베품과 나눔과 드림의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접근한다면은 신앙생활이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늘 난 받은 것이 없어. 늘 난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귀한 권속들은 이렇게 드림과 베품의 문제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가슴 따뜻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그렇게 예배를 끝나고 교회당 밖을 나갈 때 서로가 정말 환하게 웃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든지 삼일교회라든지 혹은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처럼 크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교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고요, 훨씬 더 따뜻할 수 있고요,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어려운 교인들을 돕는 일에 이렇게 열심인 이유는 바로 이 기회야말로 같은 가족이다라는 이런 연대감이 약한 이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기여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인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같은 가족이라는 연대감이 많이 약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같이 함께 한다면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이런 구분이 없고 이방인 교회들도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로부터 받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가족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위로만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격려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가족의식을 꼭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 내가 베풀 수 있는 무언가, 나눌 수 있는 무언가, 그런 여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받기만 해서는 가족의식이 생기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이기심과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베풀고 나누고 뭔가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작은 거라도 꼭 교회 안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큰 일을 하고 이것만이 교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하나,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작은 헌신, 작은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교회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는 거 하나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공동체 안에서 기여하는 일인데, 우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절대로 그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하찮은 일 하나까지 주님은 거저 보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작은 일 하나,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의식을 교회 안에서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채워줄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을 베풀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계속해서 챙겨줘야 돼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계속해야 돼요. 그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장성해서 20대 30대가 됐는데도 엄마가 씻겨줘야 되고 엄마가 먹여줘야 되고 엄마가 챙겨줘야 되고 엄마가 다 해줘야 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하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이제 엄마 생일도 챙겨줘야 되고요. 아빠 생일도 챙겨줘야 되고요. 집안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의식입니다. 무조건 받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연조가 10년, 20년, 30년 늘어날수록 그것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서 주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받기만 하고 체험만 받던 사람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분은요, 받기보다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더 훌륭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궁핍해지지 않았다거나 혹은 사도 바울이 가진 재물이 많아서 혼자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 도울 수 있었더라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것이 여러 이방인 교회들에게는 가족의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며 또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교회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구역 찬양 대회를 하고 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은 가족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을 자꾸 갖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찬양 대회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준비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단합되어지고 더 가족 같아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식구라는 말은 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구역 식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역 식구. 이 식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에요? 음식 식자에 입구자를 쓴단 말이에요. 식구, 가족은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음식을 가족이 아닌 사람들하고 먹을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식당에서 식사할 때 보면 제가 옆에 가서 앉으면 다 도망가잖아요. 제 옆에 와서 밥들 절대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불편하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어떻게 밥을 먹는 다들 도망가시더라고요. 내가 벌써 밥그릇 딱 들고 가면 다들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식구라는 것은 밥을 편하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중식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점심 식사하는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 아닌 지적을 해드렸는데 보면은 늘 친한 분들하고 늘 같이 앉아 있는 분들하고만 밥을 드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조금 더 그 폭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전도 회원들끼리도 먹고 때로는 또 구역 식구들끼리도 먹고 때로는 또 봉사하는 부서 식구들끼리 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보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꼭 그렇게 뭉쳐서 밥 먹으면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는 해요. 아이고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요. 밥을 먹으면서 그때 교육자회의 같은 것도 하고 또 할 일들 오늘 해야 될 것들 일들 또 다음 주에 있었던 일들 또 그런 것들을 거기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밥그릇 들고 옆에 가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같이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을 자주 마련하면 좋아요. 오늘 제가 정보를 흘리자면 오후 예배 끝나고 삼남전도회가 오늘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가시지 말고 같이 아주 거덜을 내버립시다. 뭔가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드시는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도 자주 같이 밥을 먹고, 또 부서들에서도 같이 밥을 잘 먹고, 밥을 잘 먹으면요 일이 잘 돼요. 그죠? 입을 채워놓으면요 불만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입을 채워놓으면요 마음도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뭔 얘기하다 이쪽으로 왔지? 자, 그 얘기했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식을 가지는 것, 또 성도들의 필요를 어떻게 정확히,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또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는 얘기는 교회에 딱 왔을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바로 캐치해내는 것이에요. 저분한테는 위로가 지금 필요하구나. 저분한테는 지금 칭찬이 필요하구나. 저분한테는 지금 격려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빨리빨리 알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확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성도들을, 이웃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내가 빚이 있으니까 빚은 갚아야 돼요. 빚은 탕감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갚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을 졌으면 그 복음을 갚아야 되고요. 사랑의 빚을 졌으면 사랑을 갚아야 돼요. 위로의 빚을 졌으면 위로로 갚아야 돼요. 격려의 빚을 졌으면 격려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필요를 서로 채워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형제요, 또 자매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유치부에서 우리 아브라함 사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 가족이요, 또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사이즈가 딱 좋잖아요. 정말 아기자기하고 알콩달콩해서, 여기 오래 드신 분들은 벌써 다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모두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네 결혼식 있었지만 서로가 막 와가지고 다 축하해주고 다 기뻐,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해주고, 또 장례가 나면 서로가 다 자기 일처럼 슬퍼하고.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금방금방 알게 되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거긴 교회가 너무 크니까 장례가 나도 한 달 있다 알고, 뭐 누가 결혼을 했는데 한 2년쯤이 넘어 결혼했어요. 뭐 이런 얘기는 얼마나 재미없어요. 얼마나 무슨 가족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다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벌써 유치부 애들 다 내 손자요, 다 내 손녀요. 또 청년들 바라보면 다 내 자식들이라고.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이게 행복한 교회예요. 교회가 가족의식으로 똘똘 뭉쳐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즉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 생기면 그것이 내일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내일처럼 슬프고 내일처럼 기뻐야 합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슬픈 일이 생기면 나와 사이가 좋던지 나쁘던지 대개는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랑 막 투닥투닥 싸우고 막 니캉네캉 했다가도 그 집에 장례가 터져서 그 장례를 치르는 걸 문상을 가게 되면은 참 마음이 짠해서 오게 되고요. 또 나랑 막 그렇게 싸웠는데 그분이 갑자기 아파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괜히 마음이 그냥 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일에는 우리가 마음에 연민의 정이 생겨서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좋은 일 혹은 경사가 났을 때 그것을 곱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정말 사라져야 할 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라져야 될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또 좋은 차를 사고 사업이 잘 되고 삶이 확 피게 되면 처음에는 아유 정말 잘 됐다, 그렇게 고생하더니 참 잘 됐다, 정말 기쁘겠다,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기뻐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나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랑 똑같은 형편에 있었는데, 같이 힘들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잘 돼가지고서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처음엔 막 기뻤잖아. 그렇게 고생하더니 정말 잘 됐다, 너무 좋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거울을 쳐다보면 화장을 하다 말고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그러잖아요. 나는 먹고 내는 왜 요 모양 요 꼬라지로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다가도 내일처럼 기뻐하다가 갑자기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갑자기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꼴을 보면서 나는 참 복도 치칠이도 없지 하면서 한탄을 하고,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이 미워지기까지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이 신랑이 왜 이렇게 왼수같이 욕이 나오고 막 참 그러잖아요. 막 화가 나고 이럴 수가, 그런 마음이 참 계속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사라지려면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를 섬기는 일로 조용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렵고 가난하니까 도와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배가 아파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부모님이 큰 집으로 이사했다고 해서 샘낼 사람 없습니다. 딸이 좋은 차를 샀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내 가족이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배 아파하고 싫어할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요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갚아야 할 큰 사랑과 큰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 그 복음의 빚, 그 큰 사랑의 빚은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갚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갚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고 그 생명까지 바쳤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빚진 그것을 내게 갚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걸 누구에게 갚아라? 성도들에게 갚아라, 이웃들에게 갚아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을 성도들 서로에게 갚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가족의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속을 상하게 하고 미운 짓을 해도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고 박박 속을 썩이고 하루도 내 눈에서 눈물을 안 흘리게 한 날이 없는 아들놈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나몰라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도와주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의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모두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아름다운 말로 서로 칭찬해주고 기쁨으로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 돕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대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베푼 자가 있다면 그 받을 상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식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삶으로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를 채워주는 복되고 기쁜 삶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내 부모님이요, 모두가 내 자녀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남은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늘 서로를 채워주고 내가 채울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베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드릴 것은 무엇인지 늘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정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남은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